우리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우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시 짧게 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나이가 이제 80세에서 90세 사이 이제 많이 늙었을 때 우리는 이제 반모섬이라고 알고 있죠. 바트모스 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가 돼서 그곳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유배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이 계시록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많이 어려운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가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상징들이 너무 많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더 읽기가 힘들고 그런 책입니다. 이해가 힘들다 보니 우리가 읽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 뭔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좀 뭔가 나와는 좀 먼 책으로 우리가 보면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 안 보려고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성경 안에 주신 것은 분명하게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아서 그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잘 대항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공부를 해서라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공부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가장 위험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사용하는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무기로서 사용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날, 재림의 날 등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 좋아하는 묵시의 내용인데다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영혼들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또 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생각과는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들과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한 어떤 환상과 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신비하게 담겨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과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신약성경의 다른 책인 마태복음이나 다른 사복음서 그리고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그냥 신약성경들과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우니까 뒤로 하고 또 이해되지 않으니까 넘어간다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이단과 사이비에게 무기로 쥐어주는 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총과 검을 우리가 이단들에게, 사이비들에게 그저 넘겨주는 꼴입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해석해서 무기로 사용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박하지도 못하고 반박은커녕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들이 하는 말들에 우리가 휩쓸리게 됩니다. 주도권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주도권을 뺏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뺏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렵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려고 애쓰시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저 서론입니다. 그냥 앞에 잠깐 이런 배경 속에 쓰여졌습니다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내시고 에너지를 내시고 또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 알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의 초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말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 그리고 옛날 말로는 묵시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계시, 묵시는 신으로부터 내려온 예언, 신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계시라는 건 보통 보일 수 없는 것을 보이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계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시 종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에 의존한 것입니다. 이 계시에서의 계는 열다, 깨우다, 시작하다라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시는 보일 시, 보이게 하다, 보이다, 알리다라는 한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원어인 아포칼립시스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포칼립시스 요한누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누는 우리가 그냥 딱 듣기에도 요한이라는 뜻 같죠.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는 요한의 계시록, 묵시록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의 원래 뜻은 드러냄, 계시, 벗김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묵시, 계시 이런 신비한 분위기가 아니라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묵시, 계시, 이 의미를 보면 우리가 방금 1절에 읽은 것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보이시려고 또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요한에게 보이셨다,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춰주시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이렇게 벗겨내셔서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계시록의 원어인 이 아포칼립시스는 우리가 발음에서 익숙하듯이 영어의 아포칼립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온 언어입니다. 영어로 아포칼립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요한계시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아포칼립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 계열에서만 봐도 종말, 대재앙, 멸망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아포칼립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의 영화들 이런 것에서 이제 자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잖아요. 이제 흔히 우리는 이제 영화에서 주로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 문화권에서는 이 아포칼립스라는 것을 좀 극단적으로 멸망, 대재앙, 좀 종말 이런 쪽에다 치중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때를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아포칼립스 하면 종말과 대재앙의 이미지를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고 배운 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 그냥 앞에 아포칼립스 하면 종말 대재앙처럼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만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반대의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고 빨리 그날이 도래했으면 좋겠고 언제 예수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포칼립스, 요한계시록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을 구별해서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레는 심판이 주 재림의 날입니다.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과 종말의 이미지와 함께 기쁨의 날, 또 하나님의 날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보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그저 멸망과 종말, 또 심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이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감추어져 있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드러내시고 비밀을 드러내시면서 보여주셔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이 앞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계획이나 비밀을 요한을 통해서 모두 드러나게 하셨고 또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증언함을 통해서 이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그 비밀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고 증언한 그 비밀이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림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날들이 오게 되니 너희가 회개해라.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고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그 비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 날, 예수 재림의 날, 또 불로 이 땅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고 그런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쭉 보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심판이 올 테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성경 속의 말씀들과 또 신약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 앞의 말씀들과 전혀 위배되지 않고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약의 사랑의 예수님에서 갑자기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시고 심판하는 예수님을 바뀐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이렇게 급진적이고 뭐가 이렇게 확 달라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뜯어보길 바랍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주로 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쭉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의도와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신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고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40일 동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온갖 기적을 보이시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이 모세란 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론 네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경노하시고 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이 무슨 짓을 하는지 봐라.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니들이 우상 숭배를 해?
라고 하나님이 화내신 게 중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심판의 의도를 드러내시겠다, 심판의 의도를 계시한 것이 중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시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실 것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고 드러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화내실 필요도 없고 굳이 드러내셔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쓸어버리시고 그냥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굳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 민족들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막 역정을 내시면서 표현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화를 내시고 심판을 드러내셨잖아요.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곱게 볼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 내가 심판할 수 있다라고 드러나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냥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드러내시고 계시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성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벌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계획과 비밀을 알리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은 충분히 알려오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고 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 나를 믿는 자로 구원하겠다라고 이미 충분히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굳이 이 신비한 말씀, 이 상징들을 사용을 해서 굳이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드러내실 이유가 있나요? 사실 드러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이상 알리시지 않으시고 이루시면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라면,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저 행하시고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행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알리신 것입니다. 반성하기 위해서 알리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테니 너희가 대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똑바로 살아라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알리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리시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면 이런 일, 둘째 인을 떼면 이런 일,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온갖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나, 도대체 뭐를 보고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거기에서 도대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분단 국가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뒤에 북한에서 핵을 쏠 거다라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만약에 얻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 이야기를 믿을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북한에 핵 쏜다 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날 거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실까요? 근데 만약에 정말 핵을 쏠 거다라는 정보인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번 건 뭔가 다른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핵이 떨어진다는데 도망가야죠. 준비하고 알려야죠. 내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고. 근데 만약에 이걸 믿지 않고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한 달이 지나면 그냥 다 죽는 거죠. 핵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안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저것도 가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당연히 그날이 정말로 오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핵이 떨어질 거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믿는 사람들한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경건하게 살고 너희가 끝까지 승리해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하며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도 경고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믿고 너희가 믿는 데서만 그치면 너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너희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핵이 떨어진다라는 정보를 믿습니다. 믿는데 믿기만 하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믿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킬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앞에 모든 성경들, 구약 성경들 모두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도 그 안에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포함되었을 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할까요? 아마 예수님의 재림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먼저 갈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자기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자기가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재림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죠. 근데 나는 적어도 100년 안에는 죽잖아요. 나는 적어도 100년 안에는 주님 곁으로 가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것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되게 경시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 뭐 1000년 후냐, 100년 후냐, 어떻게 재림이 일어나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저 이단이나 사이비가 말하듯이 어떤 급진적인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 종말이 핵으로 일어나는지, 뭐 소행성이 부딪혀서 일어나는지 그런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다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심판만을 강조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굳이 드러내시지 않아도 될 일을 드러내셨고 또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 선하신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심판이 너희를 비껴갈 거다. 너희가 영생과 면류관을 얻을 거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상징들과 또 여러 가지 특수한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상상해보고 스스로 고민해보고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게끔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떤 특별한 숨겨진 뜻과 숨겨진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퍼즐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 신천지들은 이 상징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 뜻은 특별한 의미가 숨겨있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와야만 너희가 이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데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권을 온전히 읽으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물론 우리가 미숙하니까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꼭 신천지를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시고 전사님이 계시고 교회들이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어떤 자기의 이성과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단처럼 이 상징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엉뚱한 곳에 초점을 두게 되면 내가 흥미있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신비하고 내가 재밌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또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구원과 은혜를 내 것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또 구약과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이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주셨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우리가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징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민해보고 또 상상해보고 또 이때는 어땠을까라고 고민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 생각해보면서 읽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이고 목적입니다. 그 먼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서운 심판만 기록된 것 같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나 또 지금 이 현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굳이 화를 내셔서 굳이 드러내셔서 이 무서운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고 그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 부모는 아이에게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화내고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훈육합니다. 그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방치하고 늘 좋은 것만 준다는 것은 아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그 앞에 삶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훈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고 또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